자, 옆에 분 우리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펴시고요.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원래는 뭐 이 말씀을 그냥 서론에 잠깐 이렇게 언급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 제 습관대로 하게 되면 또 한 열 몇 페이지 쭉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만 정하자 하고 말씀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근데 막 다 준비하고 나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가지의 그런 말씀을 했는데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라 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했고 거룩한 나라요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특별히 네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다른 번역에서는요 친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좀 이렇게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이 말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는데, 거룩한 나라라고 했는데,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또 하나님의 소유된 친백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좀 벅차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우리가 그쳐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만든가?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이것이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친백성으로 만든 바로 그 부르심의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문장을 서로 뒤바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꾸로 이해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대로 살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을 죄와 어둠의 나라에서 불러내어 의와 빛의 나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쉽게 말하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택하신 족속이 되게 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고 하나님 소유된 친백성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정상일 것 같은데 예수를 믿는데 오히려 믿지 않을 때보다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신 것을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온전케 하고 우리를 다듬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는 그런 이유라는 것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좀 안타까운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라면은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그들을 목양하는 담임 목사로서 많이 제 마음도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 잘 되길 바랍니다. 저희가 저희 자녀도 잘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이 다 잘 되길 바랍니다. 이왕이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여러 면에서 잘 풀어지고 아프지도 않고 어려움도 없고 모든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다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저도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은 힘들잖아요. 여러 가지로 아픈 사연을 갖고 살아가신 분들이 많고 또 실제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분도 많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볼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습니다. 물론 한 개인으로 따진다면은 하나님께서 한 시즌의 연단을 나에게 주실 때는 뭐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새로운 날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참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경우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쪽에서 그런 시즌을 잘 통과하면은 또 한쪽에서 또 그렇고요. 또 여기 저기. 그러니까 저는 늘 언제나 성도들의 아픔을 듣고 보고 느끼면서 그들의 힘듦을 같이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옛말에 가지 남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들 많은 분 이해하시죠? 전에는 저희 교회 성도들이 적을 때는요. 이게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뭐 가끔 가다가 아픈 분도 생기고 가끔 가다 어려운 분도 생겨가지고 그때 뭐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감싸 안고 기도하고 그러면 그런 시간이 지나면은 그냥 평안한 날이 와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왜 이렇게 아픈 분도 많고 우리 중에 암 걸린 환자도 많고 병원에 입원한 분도 많고 제가 미처 따라갈 그런 여력이 없을 정도로 많이들 아픕니다. 많이들 아파가지고 어느 날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이렇게 아프시고 또 왜 이렇게 재정적으로 풀리지 않고 왜 이렇게 앞길이 막히고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까? 이거 내 탓 아니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가 잘못되고 막 그러면은 부모로서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못해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정말 그들을 많이 사랑으로 영혼으로 품지 못해서 그런가? 늘 언제나 저는 성도들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런 일이 생기니까 많이 제 자신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짐이 작은 짐이었는데 요즘은 아주 저한테는 좀 큰 짐으로 다가온 것이 사실입니다. 며칠 전 병원에 입원한 어느 성도님을 병문안을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데 아프시다고 이제 소식을 들었어요. 자주 아프셨어요. 근데 소식을 듣고 뒤늦게 병원에 입원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입원 얘기 들었는데 전도사님이 미처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뭐 몰랐는지 하여간 이렇게 이게 좀 소통이 안 돼서 제가 입원한 다음에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입원하기 전에 목사님들을 만나서 기도받기를 원한다는 얘기를 하셨다는데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오전에 전화를 했어요. 오전에 듣고 바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입원하셨냐고 하면서 제가 찾아뵙겠다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 찾아갔습니다. 오후에 찾아갔더니 저를 붙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데 서러워서 우는 게 아니라 감격해서 우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님이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기도해 주는 것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보고 싶어서요 하면서 막 하시면서 찾아가니까 너무 좋아하셔서 우셨습니다. 저도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뭉클하고 정말 그렇게 많이 챙겨드려야 되는데 도와드려야 되는데 관심 갖고 사랑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안타깝습니다. 어느 분은 몇 달째 병원에 지금 입원해서 암과의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번 찾아갔습니다. 무균실에 들어가 계셨기 때문에 함부로 면회도 안 되기 때문에 완전 무장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그 이후에 한 번도 또 찾아가지 못했어요. 근데 성도들의 이제 출석을 이제 체크하는 보고서를 쭉 받으면서 계속 병으로 이렇게 있는 분들 표시가 되잖아요.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계속해서 아련했고요. 또 가봐야 되는데, 또 가봐야 되는데, 연락이라도 드려야 되는데, 근데 마음뿐이고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다른 병으로 인해서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심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한 마음 들고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는 전도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신방 담당한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못 가더라도 적어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두 주에 한 번씩은 꼭 가셔가지고 손잡아 주시고 얘기 들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딴 거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면은 충분히 위로가 되기 때문에 꼭 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은 재정적인 문제가 막혀가지고 오랫동안 힘들어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참 기대가 많죠. 하나님이 행할 것들을. 근데 기대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때쯤이면 풀어주시면 좋았을 텐데 안 되고 계속 시간이 흐르고 한 해가 지나고 오면은 저도 정말 막막합니다. 가끔 가다가 제가 어떤 재정적인 돈을 쓸 때도요 막 걸릴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은 굶고 있는데 부모가 마음대로 돈 있다고 막 씁니까? 그럴 때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언제나 그 부담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어느 집사님 부부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딱 여기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쪽이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지난주에 오신 것을 보니까 늦게 오셨는데 지금 아직도 출퇴근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있던 데서 2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는 여기다 학교에 두고 이게 해결이 안 된 모습을 보니까 저도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짐을 다 짊어지고 간다면 제가 병이 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들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은 버틸만 합니다. 어쨌든 여기를 돌아보고 저기를 돌아봐도 사람들의 얼굴 속에 다는 아니라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내게 손 내밀어 주세요 하는 성도들의 얼굴들이 아른아른거립니다. 수요일날 제자훈련 시간에 어느 성도님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목요일날 보니까 예배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너무 예배를 사모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날 제가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저 방에서 유아실에서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보니까 저기서 누워 계신 거예요. 의자 저 뒤에서 힘드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빨리 들어오시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잠깐 나오고 갔는데 보니까 그냥 세상 모르고 거기서 누워서 힘들어서 이렇게 주무시는 건지 자주가 누워 계세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니까 짠하고 이 아련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성도들의 이런 이렇게 뭐 좋은 일도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볼 때마다 목회자의 마음은 늘 언제나 그냥 무시할 수 없고 늘 언제나 마음속에 부담이 되면서 다가오는 것이 사생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많이 느껴집니다. 특별히 36절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보시기에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불쌍했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하는 것. 예전 번역에 보면 유리방황했다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당시의 모습이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목자가 없었습니다. 정말 그들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리더들, 지도자들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병과 수많은 그런 어떤 핍박을 가지고 여러분 박해받는 민족, 식민 통치 안에 있는 민족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도 막히고 제사장들은 자기 배만 채우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이끄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역할을 하고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짐만 그냥 엄격하게 지어졌지 정말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지 못하고
먹고 사는 건 힘들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민낯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너무 슬펐어요. 어떻게 하면 저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할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아픔을 치유할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녹아진 것이 9장 36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가 잘 살펴봤더니 쉬지도 않고 일하시더라고요. 저는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안 쉬었어요. 원래 안식일날 쉬셔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안식일날 더 바쁘셨습니다. 쉼도 없이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을 만나시고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는 이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잠잘 시간도 없었고 먹을 시간도 없었고, 그러니까 3년의 그 시간이 완전히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성도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그 같은 삶을 선택했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사역의 그런 범위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3년이란 시간, 실제적으로 예수님은요 거의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 중심으로만 했습니다. 온 유대를 다 이렇게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의 예수님은 굉장히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면서 성도들을 돌보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양들을 대할 때마다, 무리를 대할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그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어떤 상황과 자신의 한계와 안타까움을 가지고 37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요청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이 예수님의 명령은 바로 예수님께서 느꼈던 이 한계와 안타까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가르치시는 그런 권면입니다. 여기서 주인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일꾼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눈에는요 백성들의 고단함과 힘듦도 안타까움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바로 곧 추수할 때가 가까우는데, 다시 말해서 심판의 때가 가까우는데 이대로 놔두면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고생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영원한 지옥에 간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안타깝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청을 하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요청해서, 추수의 주인이시는 하나님께 요청해서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추수한 일꾼들을 세울 것이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추수한 일꾼은 세 가지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 그대로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혼자지만은 추수한 일꾼들이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워지면은 바로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해서 정말 예수님이 바라고 예수님이 원했던 그런 사역들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토요일 날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오랜만에 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3주나 쉬고 4주 만에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훈련 하면서 모임 갖기 전에 잠시 삶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원래는 잠시 가지려고 그랬는데 언제나 그듯이 한참 동안 했습니다. 제가 옆에 계신 집사님한테 몇 주 만에 봤기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했더니 이분이 한 가지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가 3월 15일 날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내용을 모르시면은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제자훈련 같이 한 분 다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분이 1년 전에 처음 제자훈련을 받을 때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제자훈련을 받을 때 그런 제자훈련 하다 보면은 자기의 힘든 것들을 많이 끄집어내시거든요.
그때 아버지 얘기를 했었어요. 본인의 가정 얘기. 근데 이 가정은 아버지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진 가정이었어요. 상처가 되게 많은 가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지간 가정을 이렇게 돌보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줘야 정상인데 오히려 뺏어가는 아버지. 또 엄마도 이제 같이 제자 훈련 받아요. 모녀가 제자 받는데 엄마한테는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아버지로 인한 상처들을 많이 이렇게 고백을 했었거든요. 남편의 상처를 많이 고백했는데 이제 1년이 다 되고 이제 제자 훈련이 이제 한 달만 하면 이제 마감이 됩니다. 근데 얼마 전부터 그 가정에 변화가 생겼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변하면서 이제는 예전에는 도저히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고백들을 막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잘못했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됐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전에는 본인밖에 생각 못했던 분이 이제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돌아보시는, 그리고 마침내 세례까지 받는다니까 너무나 감격이 된 거예요, 이분이요. 예. 감격이 돼가지고 막 너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에 질세라 옆에 있는 다른 분도 저도 예, 그런 게 있다고 하면서 그분도 똑같이 예, 가정이 회복되는 것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몇 년 전에 뵐 때만 해도 완전히 거기도 이제 깨어진 가정이었고요. 예, 그런 가정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 그 가정을 회복시키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 왕래하지 못했던 그런 분이 서로 왕래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 지난 명절 때는 예, 예, 이틀 동안 예, 같이 가족들이 지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너무도 제가 마음속에 감동이 왔고요.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분은 자녀가 예, 주님을 떠나고 가족을 떠났던 자녀가 돌아오는 그런 고백을 막 여기저기서 하는 거예요. 제가 많이 그런 것 때문에 성도들의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많이 저도 마음속에 짐이 있었는데 계좌훈련의 막바지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되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제는 좀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그랬으면 좋은데 예. 어쨌든 제자훈련 통해서 하나님께서 1년 동안의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복 주시는 것들은 충분히 감사한데 그것이 소수라는 것이 저한테는 여전히 예,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몇 달 전부터 저희 교회에 새로운 흐름을 주셨어요. 이제 간간히 해오던 소수만 해오던 이 제자훈련을 하나님이 예, 교회 전체적으로 하게 했고요. 주일날 오늘이죠. 이제 셀 모임이 있는 날, 셀 모임이 끝나자마자 이제 이어서 제자훈련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광경이 많이 있습니다. 셀 모임이 끝나면 3시 반 정도 되면은 5층 그 엘리베이터 앞에 그 복도에 보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냥 시장처럼 그냥 복잡합니다. 대부분의 셀 모임이 5층에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셀 모임 하다가 또 제자훈련하는 장소로 이동하면서 대학교에서 이제 학교들이 강의 바뀌면서 막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서로 움직이다가 부딪히고 교통체증이 나고 그거 광경을 보면 너무 재미있어요. 예. 그리고 6시까지 제자훈련이 진행되는데 아침 9시부터 예배 드리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또 멀리서 오는 분들은 한 7시에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피곤하지도 않은지 그냥 말씀 앞에서 그냥 거기서 6시까지 계속 계시면서 이게 웬 은혜냐 이게 우리 교회에 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냐. 그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예, 감격스럽고 막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실까? 검거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분들을 많이 주시는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주임직 교회를 통해서 출소한 일꾼들을 불러 모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유가 뭔지,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가운데 찾아오는 이유가 뭔지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봤습니까? 내가 왜 주임교육계 여기 존재하는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가장 쉬운 대답은 유튜브 보고 왔다. 예. 그것은 더 이상 대답이 아니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를 때는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고 위로가 필요해서 여기에 무슨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기 때문에 크게 좋아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영적인 체험들을 많이 했는데 딴 데서는 너 이상하다 막 그러는데 여기 와서는 다 그것들이 자연스럽고 이해해 주기 때문에 편안해서 오신 분도 있고요. 그렇죠? 예.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죠. 예. 제가 이제 엔타임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기에 오신 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존중하고 다 소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여기에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되고 또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온전하게 되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을 향하는 계획이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주임제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있어요. 부흥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냥 부흥하는 것으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고 잘 지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이유, 여러분을 이것에 부르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여러분이 추수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이강천 목사님 집회가 있었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은혜도 있었지만 한 가지 제가 확신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이강천 목사님을 보내신 이유였어요. 답이었어요. 저희가 더 이상 여기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냥 끝없이 이어지는 성도들에 관련된 제 아픔만 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 스스로 이 교회에 와서 받은 은혜로 만족하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을 분명히 알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토록 안타까워하시는 잃어버린 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모든 병과 모든 것을, 약한 것들을 고치는 사역을 하는 추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저 여러분을 여기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과연 여러분이 왜 이곳에 오셔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지난주 집회가 끝나고 저와 최은혜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비전을 여기 소개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집회가 끝난 다음에 무슨 필을 받으셨는지 막 갑자기 선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깜짝 놀라신 분들 계실 것이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그 생각을 품고 있었고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만 이제 목사님이 오시면서 그것을 확인시켜줬고 더 그것을 터트리는 전환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기쁘셔가지고요, 막 심장이 막 요동치는 경험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너무나 감사. 어제도 9시 예배 드리신 어느 집사님이 본인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대요. 이제 저희 교회 오시기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안 됐대요.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니까 너무나 기뻤대요. 그리고 자기가 존재해야 될 이유 분명히 깨달게 됐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이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나는 그냥 조용하고 평범하고 얇고 길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목사님은 굵고 짧게 살기로서 주문하는지 막 그렇게 부담이 다가온 분도 있을 것이에요. 혹시 선교를 선포했는데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로 했는데 무슨 여기 선교헌금을 작정하게 하시는 건 아닌가? 아니면 나더러 어느 날 갑자기 선교 떠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왠지 급
불안감이 오는 분도 아마 계실 수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입니다. 예. 시키지도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안 믿습니다. 믿을 게 따로 있죠. 어떻게 여러분을 믿습니까? 지금까지 그래왔지만은 저는 하나님만 믿고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하고요.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출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말이 거짓입니까? 아니죠. 저리껏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거, 목회하는 걸 가까이서 보신 분들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여러분이 뭐 이렇게 걱정하건 걱정 안 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실 것들은 하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은 안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불안에 떨거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어찌되든 간에 선교에 대한 이것이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결코 여러분의 삶의 부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은 이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고 헌신이지만은 결국은 여러분 자신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강철 목사님이 그 간증을 했잖아요. 그분이 70년 넘게 사셨어요. 7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목회보다도 이제 어떤 사역자를 훈련시키는 그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으시더라고요. 70살에 은퇴를 하셨는데 집도 없죠. 달랑 연금 28만 원이 전부예요. 그러면 노인네 몸도 안 좋으시잖아요. 맨날 6.25 얘기하셨잖아요. 6.25 때부터 계속 못 먹고 굶주려가지고 온갖 병이 들었고 귀도 안 들리고 되게 약하신 분이죠.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자마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지금? 2년 동안 세계를 3바퀴 도셨대요. 보장된 재정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1년에 한 4분의 3은 해외에 나가게 하시고 선교사들을 찾게 하시고 선교지를 방문하게 하시고 그런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서 그분의 삶이 더 복된 삶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또 남들 70 넘은 요인을 보면은 굉장히 부럽잖아요. 그렇죠? 부럽잖아요. 누구는 뒷방에 있는데 골방에 있는데 누구는 세계 곳곳 살면서 지금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산을 산다는 것 대단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강철 목사님의 삶과 간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그런 문제의 해답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그런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말 이 하나님의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여러분 하여금 택하신 족속,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된 친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같은 약속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쨌든 간에 70이 넘은 나이에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신을 헌신했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을 것이에요. 건강도 안 좋고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나 첫 발을 내딛었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세워가시고 그런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으로 더 이상 머물지 마세요. 힘든 것으로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저 또한 여러분의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짐으로 가질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결혼을 해서 삽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살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신혼이기 때문에 잘 살죠. 알콩달콩 잘 살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뭐가 찾아옵니까? 권태기가 찾아옵니다. 그렇죠? 근데 권태기가 찾아오면은 만약에 두 사람만 살게 되면은 그냥 헤어져요. 근데 그 중간에 누가 낍니까?
자녀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헤어질 수도 없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극복이 됩니다. 근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저희도 애를 둘을 키워봐서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살아갈 원동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둘이 살 때는 그 에너지는 잠깐 반짝 불타오른 다음에 식어버립니다. 그러나 자녀는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고 에너지가 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출생했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주님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에도 권태기가 올 수가 있어요. 신앙에도 힘듦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한 생명을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생명을 낳으면은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될 것이고요. 살아갈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남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니에요. 주를 위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결국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살리고 정말 여기서 2장 9절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복을 우리가 누리게 살게 하기 위해서 택하신 하나님의 방법이고 배려라는 것입니다. 선교에 대해서 그래서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선교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채워주시면 가고 아니면 그냥 머무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냥 순종하시면 돼요. 저희 부부도 순종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10여 년 전부터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기회를 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좀 세상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가 머리가 크잖아요. 큰 머리를 이용해서 막 따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최은영 목사님은 약간 단무지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저의 반대를 뚫고 첫 발을 내들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매년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보냈어요. 보내면서 십몇 년 동안을 거의 한 해도 안 빼놓고 그렇게 하시면서 근데 선교를 다니면서 얻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내 심장을 가지고 살았는데 선교를 다니면서 나한테 심장이 또 하나 생겼어요. 무슨 심장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심장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심장이 딱 들어오니까 그 심장이 내 삶을 박동하게 하고요. 힘있게 끌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여러분의 심장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내 심장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살아갈 에너지를 바꾸는 것이에요. 그동안 여러분이 애쓰고 노력하고 또 신앙적인 면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방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실제로 선교하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교한 사람들의 삶은 책임져 주십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앞서서 그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두려울 거 없어요. 첫 발을 내딛는 그것이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인주의 교회가 이렇게 모아진 이유가 하나님이 부흥하신 이유가 그냥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은혜 받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우리끼리 그냥 서로 복을 빌고 그렇게 복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주심으로 인해서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생각을 해도 너무 간간히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가 바뀝시다. 이제는 새로워집시다.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립합시다. 그리고 두려움 갖지 마세요. 두려움 갖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딛습시다. 이번에 그렇게 결정을 했더니 갑자기 주님이 막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무슨 선교사님들이 막 찾아오시고요. 연락이 오고
모르는 분들 막 연락 오고 막 그런 게 막 지난 한 주간에 막 그랬어요. 그래서 갑자기 지난 주간에 선교 일정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터키 지금 가기로 결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4월 아니면 5월 달에 갈 겁니다. 항공권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4월 달에 가고 좀 안 되면 5월 달에 가는데 그래서 화요일까지 결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심장을 가서 교체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동참하세요. 동참하시면은 화요일까지 결정하세요. 기도하시고.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굉장히 많아요. 250 이상 들어요. 300 가까이 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질르세요. 저희도 없습니다. 저희도 없는데 질르면은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요. 그것만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한 1월 초에 한 20여 분이 선교 갔다 왔잖아요. 돈 없어서 못 간 분은 한 분도 없었어요. 가장 돈이 없는 분이 계셨는데 가장 비싼 데를 가시더라고요. 제 마음에는요. 이거 좀 그런데 약간 염려가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히려 남게 하시더라고요. 채워주시고 남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교단체 얘기 들으니까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못 간 사람은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갔을 때 느끼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이 박동 소리를 느낍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3월 15일 날 4월 달에 그렇게 갈 거고요. 또 3월 15일부터는 선교 비전학교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그 선교 훈련학교하고는 약간 차원이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성경학교를 시작한다니까 기대를 하신 분도 있을 것이에요. 안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합니다. 약간 밀어넣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을 느끼는 것,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앞서서 약 10주 동안 선교 비전학교를 하는데 선교사님들을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을 이렇게 초빙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생생한 이야기 들을 것입니다. 그런 결정을 했는데 어제 오랜만에 제가 알고 있는 몽골 선교사님이 방문하셨어요. 5년 만에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일정을 다 뒤로 미루고 그분이 이제 3월 18일인가 19일 날 다시 돌아가셔야 돼요. 선교사님 3월 15일 날 시간 되세요? 없어도 내세요 하면서 와서 선교 비전학교 첫 시간 강의를 맡아주세요. 예스 하셨고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이분도 나이가 이제 68세시지만은 여러분 저번에 보니까 우리 이강철 목사님 연세가 좀 드시니까 왜 연세 드신 분은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그런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연세 드신 분 속에 녹아있는 삶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8년 동안 그 몽골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신지를 보고 느끼고 그런 경험한 시간 갖길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선교의 흐름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는데 자, 이건 잠시 일어나는 그런 물장난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대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좀 귀한 어떤 축복된 삶을 살았다면 또 어떤 분들은 반대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난의 시즌을 겪어왔다면 그 모든 해답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2장 9절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여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친백성으로 삼은 이유는 그러한 복을 주신 이유는 그것은 누리는 삶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을 하게 하심입니다. 그리고 거꾸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은 그 같은 복을 우리에게 여전히 계속해서 주실 것입니다. 내 삶의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물으시고 그 목적에 대해서 답을 이 시간에 찾는 시간